오늘 독서에서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진리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이는 거짓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성탄절 암브로시오라는 양반께서 미사를 아주 경건하게 드리더군요. 그러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드리는 분이 이 가난한 이들을 향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운운하더군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을 해서 자기 식대로 해석한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일장 연설을 했더랍니다. 미사 현장 안에서요. 오늘 독서가 그에게 칼이 되고 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 자유를 말하는 가운데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상의 자유 등등 모든 것을 부정하고 통제하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어둠 속에서 악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슬픔, 아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만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방식마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럼 진짜로 그렇게 애도를 받아야 되는 미사 시간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가난한 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도를 했던가? 아닙니다. 성탄절 당일 저녁 우리 사제단 신부님들은 그 아파하는 곳,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가난해서 오늘 복음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자식을 잃어서 위로도 마다하지 않는 유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그곳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미사를 드릴 때 신부님들은 이미 몇 주 전에 애도를 받아 마땅한 이들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서 연도를 통해서 호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연도를 바칠 때 그러면은 연도 기도문이니까 사람 이름 외우며 누구 형제를 위하여 빕니다 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가 하느님의 곁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품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를 청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두고 페륜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당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님을 알죠? 형사처벌해라고 범법적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물론 신부님만 그 마음으로 함께한 게 아니죠. 그 연도를 나눴던 이들은 그 미사에 참여한 신부님들이었고 모든 신자들이었고 그리고 신부님과 신자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그렇게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이들이 마음으로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의 외침, 아픔, 귀나 기울였습니까? 성탄절 이전에 49제라고 하는 불교 행사긴 하지만 바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안타까우며 떠나보내는 그 시간에 있어서 그는 행복, 기쁨 이야기 나누면서 점등식에 불을 붙이고 활짝 해맑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새가 성탄절 당일 저녁 때 똑같이 드러나더라고요.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애도하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위로의 도구로서 유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있던 그 거룩한 미사에 캐롤이 아주 요란법석에 울렸더랍니다. 왜?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하니 박해받는 곳을 향해 내려오셨음에 감사드리려고요? 아니란 거 잘 아시죠? 바로 그렇게 한 이가 우리 위정자였고 그 위정자의 그 마음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10월 29일 그 젊은 친구들은 국가가 없는 가운데 압사당했습니다. 희생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죄 없이 죽음을 당한 아기 순교자들이 곧 10월 29일 참사에 희생당한 이들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이 뭔 죄입니까? 그저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열정에 넘치는 젊음, 이 패기를 그저 즐기기 위해서 모였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죄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회가 품고 있던 악으로 인해서지, 한 위정자의 욕망 때문이죠. 위정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 자신의 패거리들을 규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서 그렇게 경찰들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지 않았고 외면했잖아요. 바로 그 위정자의 악으로 말이죠. 지금 국감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냐? 당연히 이러한 정책을 행하라고 명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을 가진 이일 테고, 그것은 지금 최고 지부다라는 식으로 보호하에 놓여 있어서 구속하는 것도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무슨 장관 거기까지냐? 아니죠. 그 장관 어깨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권력을 가진 이 그가 궁극적으로 책임자인 거죠. 그러한 악으로부터 희생당하였기 때문에 그 악을 반대급부로 이 세상에 드러낸 이들로서 순교자라는 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순된 세상 안에서 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역설적으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기념하고 있는 것 또한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이 왜 기쁩니까? 새 생명을 지니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독서 안에서 드러나듯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이렇게 나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음이라는 생과 죽음, 서로 교차할 수 없는 모순된 그 모든 것을 규합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순간 이제 갓난아기 자기 과거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악이 팽배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진리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역설은 많은 이들에게 참 당혹함과 불편함을 주죠.
그런데 이런 당혹함과 불편함 속에서 진리를 찾고 고민하다가 만나는 순간 그 기쁨, 희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설적으로 지금 아직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이 짧은 시간 안에서 그들을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10월 29일 참사 당사자들, 그들은 순교자로서 이 세상의 악을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낸 악은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파멸될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도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리를 드러내는 순교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앞서서 하느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삶을 뒤따르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함께 나눕니다. 어쨌거나 이제 강론은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복음에서도 마지막에 안타까운 소리로 매증하듯이 그저 이 순간은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역설,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서 캐롤의 흥겨움과 화려한 불빛이 넘쳐야 될 이 시기에 그저 그렇게 자신의 열정을 펼치지 못하고 죽어간, 이름조차 부를 수 없어서 안타까운 많은 이들을 아파합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을 아파합니다. 근데 저가 이러는데 그 유가족들은 어떨까요? 오늘 복음 말씀 마지막의 말씀은 어쩌면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느님께서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위로하시며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현장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이로도 마다한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합시다.